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겁이 많고 한 나라를 구원해낼 만한 인물이 못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그를 담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업적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왕처럼 후대받게 됩니다. 기드온 자신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70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었고 수많은 7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고 또한 세겜에서 얻었던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치켜 세우고 칭송하자 그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그 기드온, 대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없었던 그 기드온을 그 나라의 위대한 장군으로 세우시자 자신의 업적인 양 그 일들을 착각하게 되고 자신의 이룬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며 어찌 보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일상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큰 일, 사람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식으로 무언가 하나의 큰 일을 남기고 큰 족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이름 없이 하루하루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에서 온전하기 쉽지 않으며
이 일을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넘어집니다. 대단한 업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걸음들이 교만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웃으며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업적을 더 찬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인간의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모든 것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것. 죄의 출발이었던 선악과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과 판단과 결정들이 인간 자신도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인간 자신도 위대하다,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되는 죄들입니다. 무언가를 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라는 것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자기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자랑이 아니라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런 것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씨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은 너무나 평범한 삶이셨습니다. 대단한 일들, 대단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런 자들과 찾아가셔서 함께 머무시며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알브릿을 섬겼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다시 대체해서 토착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언약의 바알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기드온이 했던 그 업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을 물리쳤던 그 업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인간의 업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가 행했던 위대한 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잠깐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은 무언가 업적을 해내느냐, 내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위대한 일을 세워가는 일, 나의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러한 씨름을 날마다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의 싸움을 감당해내며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매일의 싸움, 일상의 싸움을 감당해내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계속되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